사도신경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말씀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3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저는 이번 한 주간 가난한 마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제가 작년 이맘때 되게 마음이 가난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때는 지금보다 마음의 불안감이 훨씬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미래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하고 두려우니까 그때는 정말 뭔가 되게 감사한 마음이 많이 생기긴 했는데 그게 별로 좋은 방향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는 막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그냥 감사한 마음이 생겼지만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좀 자포자기하는 마음도 약간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번에 이제 목사님께서 설교하실 때 이제 예산에 맞춰서 식사를 이제 선택하시는 그런 비율을 예시를 드셨을 때 되게 좀 구체적이고 와닿았는데 그때 제가 느꼈던 게 뭐냐면은 그때 목사님께서 하셨던 그 감사는 자기가 이제 내가 무엇을 먹든지 감사하는 그런 기계적인 감사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감사의 방향을 한번 바꿔볼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어쩌면은 지금도 제 삶의 예산이 줄어들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런 현재 여건에서 최선의 것을 선택하는 그런 노력을 하고 그런 고민과 노력의 과정을 주신 것에 감사를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삶이 지금 현재 대단히 희망에 차서 감사하거나 또는 너무 불안해서 감사하는 게 아니고 내가 선택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넘쳐나는 이 세상에서도 나에게 할 것을 남겨주시고 또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것에 되게 감사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오늘 예배 시간에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말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자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땅에서
어쩌면은 불안해야 될 일이 또 너무나 많고 또 걱정스러운 일들이 많고 정말 불가항력적인 일들이 우리 눈앞에 펼쳐지지만 하나님, 우리가 그런 것들에 현혹되지 않게 하시고 그런 것들은 주님께 맡기고 내일로 넘기고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게 해주시고 또 그런 것들을 집중할 수 있음에 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대하고 또 주님의 말씀을 대하고 그렇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영원하신 주, 오 영원하신 주, 온 세상 주께 속했네. 모든 만물 사라져가도 주 말씀 영원해. 오 살아계신 주, 오 살아계신 주, 지금도 역사하시네. 죄와 슬픔 우릴 덮어도 주 약속 이루시네. 오 영원하신 주, 오 영원하신 주, 온 세상 주께 속했네.
모든 만물 사라져가도 주 말씀 영원해. 오 살아계신 주, 오 살아계신 주, 지금도 역사하시네. 죄와 슬픔 우릴 덮어도 주 약속 이루시. 모든 영광 존귀 능력 주 받으소서. 온 백성 다 외치네. 오 거룩하신 주, 모든 영광 존귀 능력 주 받으소서. 온 백성 다 외치네. 오 거룩하신 주, 창과 낮은 대신 주, 만세의 왕 홀로 계신 주, 영원히 다스리시네. 찬양 할렐루야. 처음과 나중 창과 낮은 대신 주, 만세의 왕 홀로 계신 주, 영원히 다스리시네. 찬양 할렐루야. 창과 낮은 대신 주, 만세의 왕 홀로 계신 주, 영원히 다스리시네. 찬양 할렐루야. 주 다시 오실 때 우리 다 주 앞에 나가 받은 연유가 주께 드리며 주 경배 드리리. 주 다시 오실 때 주 다시 오실 때 우리 다 주 앞에 나가 받은 연유가 주께 드리며 주 경배 드리리. 한 번 더 할까요? 주 다시 오실 때 주 다시 오실 때 우리 다 주 앞에 나가 받은 연유가 주께 드리며 주 경배 드리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
불러보는데 이번에 예쁘게 불러드려 볼게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밤이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해서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길 기다리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해서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길 기다리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해서 지금 눈앞에 어둠 속에 그저 두지 않으실 거래.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해서 너의 삶을 허락하시고 있다.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해서 너의 삶을 허락하시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대.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예배로 저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인간적인 생각과 감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세요. 삶이 내 뜻대로 흘러가지 않는다는 사실이 하나님의 축복임을 알게 해주세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전적으로 신뢰하기 원합니다. 아무런 생명도 없을 것 같은 사막에서 물을 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명신교회 김길 목사님과 각 성도들을 보살펴 주세요. 무더위에 지친 성도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 예배에 대한 열망을 잃어버린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주시고 예배의 소망과 기쁨을 회복하여 주세요. 많이 덥고 지치는 나날이지만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께 오늘도 달려나갑니다. 오늘의 예배는 그러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으신 예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의지합니다. 성령 하나님 충만하게 역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설교 제목은 설교문에 보시는 것처럼 예수님과 함께하는 일상, 이런 내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내 삶에 내가 원하는 삶이 있잖아요. 내가 원하는 삶의 그림, 이런 어떤 꿈,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제 그런 삶이 내가 원하는 대로 막 바로 오지 않잖아요. 대부분 내 삶은 좀 긴급하고 중요한 일들이 막 일어나고 거기에 마음을 쓰고 막 이러면서 삶이 많이 지나가고, 또 긴급한 일이 지나가고 나면 또 뭔가 마음이 쉬어야 되고 막 이런 식으로 살아가게 돼요. 그래서 어느 순간 우리의 마음에 이제 자리 잡히는 것이 뭐냐면은 어떤 긴급한 일들을 처리하고 나면 내가 원하는 삶이 올 것이다 라거나, 긴급한 일을 처리하고 났는데도 내가 원하는 삶이 오지 않는다고 한다면 뭐 어떻게 하나, 이런 마음으로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원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런 긴급한 일들, 우선 해야 될 일들, 또는 내가 원하는 삶을 위하여 이 단계에 필요한 이 일들이 진행되고 나서 그 다음 단계로 내가 원하는 삶이 올 거라든가, 좀 그런 식으로 삶이 풀리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오히려 내가 원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 나의 일상에 조금 좋은 영향을 줄 때도 있겠지만 안 좋은 영향을 줄 때도 있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은 내가 원하지 않는 삶이 내 삶에 일어날 때는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니까 계속 이 삶을 조금 불평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조금 어렵죠. 지난 주말에 막둥이랑 같이 이제 계속 집에 있으니까 그러잖아요. 오전에 저랑 같이 공부하고 오후에는 엄마랑 같이 공부하는데 그 중간에 시간이 되게 무료하잖아요. 밖에 더우니까 집 밖은 위험해. 너무 더워. 나가면 안 돼. 애가 또 방학이니까 또 애가 본래 집을 좋아하고 나가기 싫어해요. 그래서 제가 막 데리고 나갔어요. 나가서 점심 먹자. 나가면 핸드폰 볼 수 있다. 그래서
데리고 나가는데 이제 날씨가 조금 구름 끼고 그러니까 걸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한 15분 정도를 걸어갔는데 걸어가는 내내 정말 이거는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날씨가 너무 더워서가 아니라 아들이 너무 난리를 피웠기 때문에 어우 그냥. 근데 다행히 가서는 애가 뭐 핸드폰도 보고 맛있게 제가 갈비탕집을 수소문해서 알아냈거든요. 예. 갈비탕과 냉면을 맛있게 하는 집을 제가 막 뒤졌어요. 인천의 그 구도심의 맛집인데 분점을 냈더라고요. 지점을. 그래서 거기 가서 먹었는데 맛있었어요. 애는 뭐 잘 먹긴 먹는데 뭘 먹었는지 모를 거예요. 핸드폰 보면서 먹었기 때문에. 그런데 어제는 아들과 함께 딱 이제 제가 오후에 완벽한 일상이었죠. 아들아 나가면 핸드폰 볼 수 있다. 그 말을 먼저 했더니 좋다고. 이제 이미 오전에 핸드폰 볼 걸 다 봐버렸거든요. 3시간 정도 토요일날 허락되는데 그걸 오전에 다 봐버렸어요. 나가면 1시간 추가로 볼 수 있어. 오 그래? 나가자. 나갔는데 어제 낮에 뭐 오후 한 2-3시 서너 시에 나갔겠죠. 햇살이 그냥 너무 강력한 거예요.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는데 이제 그 정류장 뒤편에 그늘에 제가 막 그 모자로 막 아들 막 붙여주면서 같이 버스 타고 나갔는데 버스 타고 한 2-3정거장 가면 내려야 되거든요. 이제 노브랜드 가서 뭘 사오기로 하고 나간 건데 내리기가 싫어. 이 시원한 버스를 탔는데 세상에 3정거장보다 내리면 안 돼. 그래서 몇 정거장 한 3정거장 더 가가지고 예정에 없던 감자튀김, 버거킹 바로 내리면 바로 버거킹이 있거든요. 모든 동선을 그늘과 빠른 그 실내로 들어가는 걸죠. 그러려면 왜 나왔는지 알 수가 없지만 이제 감튀를 먹고 콜라를 같이 먹고 또 이제 근데 집에 빨리 돌아가는 것도 싫은 거예요. 내가 혼자 있는 시간을 좀 확보하게 해주고 싶고 또 아들과 돌아가는 이 시간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아들아 저쪽 한참 가까운 버스 정류장도 있고 한참 한정거장 올라가는 버스 정류장인데 한정거장 올라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가면서 여기서 아이스크림 하나 먹을까? 베스킨 라빈스 체리 추빌레를 좋아하거든요. 우리 둘 다. 하나를 시켰어요. 1,900원. 베스킨 라빈스를 안다면 이 1,900원에 놀라야 하는데 정익 집사님만 놀라는군요. SK 멤버십 할인을 했더니 1,900원. 그래서 둘이 그걸 나눠 먹는데 제가 바닥이 너무 지저분해. 막 시커멓게 뜯었어요. 그걸 막 닦다가 아이스크림이 날아갔어. 한 절반 정도 먹었는데 아들이 제가 씩 웃으면서 아들아 아이스크림이 날아갔는데 떨어지지 않았어. 아이스크림 그대로 붙어있어. 지금 먹으면 돼. 깨끗했어요. 그래서 그 바닥을 깨끗하게 닦다가 아이스크림이 날아가가지고 지금 설교 시작도 안 하고 뭐하고 있는지 모르겠네. 둘이 이제 그거 먹고 가다가 이제 그늘로 또 가다가 세븐일에서 물이 동원 샘물이 1+1이더라고요. 1,000원인데 하나에 500원. 2개 사가지고 아들 막 세수하고 붓고 마시고 모자에다 부었고 쓰고 막 가서 버스 타고 노브랜드에서 이제 과일 사가지고 우리 동네는 노브랜드가 과일 제일 싸거든요. 제일 맛있고 네 복숭아 몇 개 사가지고 집으로 왔어요. 요새 먹을 건 복숭아밖에 없어. 목사가 과일 먹으면 안 되는 건 아니겠지. 네, 제 아내는 과일집 5번째 딸이었어요. 그래서 밥은 안 먹어도 과일을 먹어야 합니다. 왜 제 아내를 여기서 들어보겠죠. 아주 완벽한 일상이었어요. 제 아들과 뭐 제 아들이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든가 제 아들과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든가 뭐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아들과 함께 이 시간에 버스 타고 갔다 왔으면 좋겠다. 이거 전부예요. 그거 했기 때문에 완벽한 일상. 내가 원하는 삶이라고 하는 거, 내가 원하는 그림이라고 하는 건 이 일상을 지켜줄 때도 있겠지만 파괴시킬 때도 있을 수 있어요. 아무 의미 없이 지나가. 제가 너무 해서로 요즘 인스타를 하니까 저거 우연히 이제 애들이 막 옹알이 하는 걸 봤더니 계속 옹알이만 뜨네. 내가 죽겠네. 이게 AI 너무 힘들어. 그래서 일부러 농구를 찰 때 계속 농구만 뜨고 나 죽겠네. 지금 이제 그 아이들이 귀여운데 셋째는 되게 귀여운데 셋째도 어렸을 때는 귀엽대요. 저는 아버지가 아니었어요. 애들이 안 귀여웠어. 우리 셋째가 태어날 때도 5개월 만에 나올 뻔해가지고 아내가 병원에 몇 개월 입원해 있고 막 정신은. 그래서 저는 임신했다고 하면 무서워. 기본적으로 출산도 무섭고 애가 무서워.
셋째를 기르면서 훨씬 그 일상의 행복함을 느끼면서 애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 같아요. 첫째, 둘째가 어렸을 때 그 옹알이랑 이런 거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귀엽게 못 봤어. 너무 마음이 아파요. 늘 생각해요. 우리 딸이 지금 20대 중반이고 인생의 제일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그래도 이 시간을 딸과 함께 보내는 것이 가장 소중할 거다. 잔소리는 그만하자. 잘 되라고 하지도 말자. 그냥 이 시간을 즐겁게 보내자. 딸이 뭐 하겠다고 한들 이 시간이 제일 소중할 줄 모른다. 일상을 보내자. 딸을 향해 원하는 거 본래 없었는데 그냥 예전에 컨디션 좋았을 때 딸이 아니라 해도 이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보내자. 이런 생각을 나이가 들면서 하게 됩니다. 명식교회에서 목회할 때도 뭐 선교하는 교회 되면 좋겠지만 안 돼도 일상이 더 중요하다. 그 일상이. 제가 막 도시 수요 기도회로 나가잖아요. 여러분이 막 같이 저랑 수요 기도회를 안 하신 분들은 목사가 수요일날 못하고 돌아다니는지 알 수가 없어가지고 광고할 때마다 버벅대잖아요. 목사님이 도시에서 버벅 성도인들과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왜 답답해. 경험하면 그렇게 말 안 할 거야. 지금 이제 이번 주 수요일까지 하면 3주째 지금 이제 여의도에서 신촌에서 계속 신집사님하고 우리 은주집사님하고 같이 하거든요. 처음에 기도하려고 했는데 기도할 상황이 계속 나누고 지난주에 나눴는데 좀 더 깊이 가난한 마음으로 가고 이번 주에는 또 여러 상황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일관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이번 주에는 기도하고 이제 이번 주가 마지막 신촌에서의 기도 모임이다. 그 다음 주는 이제 막 제가 강의도 왔고 그 다음 주는 또 이제 우리 부천에서 2명의 귀한 형제 자매님들과 같이 또 기도 모임 하자.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제가 그렇게 일상처럼 하는 그건 제 일상이에요. 도시에 나가서 카페에 앉아있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이런 건 일상입니다. 가서 성도님들의 일상, 퇴근한 그 시간에 앉아서 같이 이야기하고 기도하는 거, 그게 일상이에요. 그렇게 아시아의 대도시로 가는 거예요. 프로젝트를 만들어가지고 빠방해가 선교 프로젝트로 아시아의 대도시로 가는 게 아니라 어느 날 제가 아시아의 대도시로 훌쩍 떠날 거예요. 늘 꿈꾸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금요일날 돌아와서 교회 청소하면 되잖아. 설교문 만들면 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뭐 만딜라도 가고 상해도 가고 막 계속 기도하고 있어. 어느 날 일상처럼 가서 기도하고 일상처럼 누군가를 만나게 될 것이고 미리 짜지 않아요. 어떤 사람과 미리 성격을 의논하지 않아. 그냥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프로젝트 먼저 일 먼저 만들려고 하지 않아. 그냥 우리의 일상이 확장되는 개념. 거기서도 일상처럼 묵상하고 기도할 수. 여러분 지금 예배드리시려고 묵상 모임하고 근데 묵상 모임 잘하세요. 근데 제가 우스갯소리로 말했지만 뼈가 있죠. 묵상보다 묵상 모임을 좋아한다. 개인 묵상이 되고 묵상 모임이 돼야 되는데 그래도 괜찮아. 어느 순간인가는 그냥 하나님 옆에 혼자 묵상하고 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그것이 일상이고 또 같이 모여서 나누는 것이 일상이고 이렇게 될 날이 없고 그렇게 일상을 살아갈 때 어떻습니까? 그 일상에 열매가 있는 거죠. 제가 왜 제 아들아 오늘 오늘 우리가 함께 보내게 프로젝트야. 아빠가 많은 걸 준비했어. 좋을 수도 있죠. 그런데 잠깐 나갔다 올까 했는데 그 시간이 너무나 행복하고 충만한 시간. 제가 아이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누구랑 같이 비록 자식이랑 해도 같이 돌아다니는 거야. 제 아내 외에는 누구하고도 같이 있는 걸 힘들어. 왜 그렇게 됐는지는 모르겠어. 50대 중반이 되니까 더 그런 것 같아. 어느 날 제가 사라질 거야. 힘겨워. 그런데 아들하고 같이 일상에 돌아다니는 셋째가 불만이 많거든요. 욕도 많이 하고. 어젯밤에도 좋은 시간 보내고 마지막에 아들아 언어 순화가 필요해. 죄송합니다. 아들이 괜히 욕한 건 아니에요. 제가 방구를 좀 꼈거든요. 이걸로 웃길 줄은 몰랐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네. 성경 말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마태복음 8장 14절에서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마태복음 8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유튜브로 함께 예배드리신 분들도 같이 보시면 좋습니다. 마태복음 8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아멘. 설교문 1번입니다. 베드로의 집, 이게 소제목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에 가셨습니다. 마가복음은, 마태복음 방금 읽었잖아요. 마가복음은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셨다고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1장 29절입니다. 시몬과 안드레, 베드로와 안드레가 형제잖아요. 근데 이제 마태복음은 베드로의 집에 예수님 가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마가복음은 좀 더 구체적으로 베드로와 시몬 베드로죠.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의 집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셨다. 그래서 이제 보통 학자들이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마가복음은 베드로가 마가복음 막 나의 아들 마가 막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베드로 전서인가 후서인가에. 그래서 베드로의 영향이 강하다 마가복음. 그래서 베드로의 증언이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되어 있는 것이 재밌어서 함께 한번 옮겨 보았습니다. 여러분도 재밌었으면 좋겠네. 왜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싶었냐? 일상의 일관성을 위해서 조금 이렇게 표현해보고 싶어요. 예수님이 베드로의 집에 가셨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막 위대한 일, 오늘 또 막 놀라운 일들이 많이 벌어지긴 하죠. 그런데 그것은 일상 속에서 그냥 이루어지는 거야. 우리가 우와 열방에서 나왔대 이것만 너무 강조하면 안 되겠어요. 그것도 소중한데 예수님께서 그냥 베드로의 집에 가셨다. 베드로와 함께 먹고 마시고 이런 것이 일상이었겠죠. 같이 다니셨으니까. 그 베드로의 집에 가셨고, 베드로의 장모님이라고 돼 있으니까, 장모라고 돼 있으니까 어때요? 베드로의 아내. 그 아내의 어머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문에 써놨던 것처럼 이것은 베드로의 아내의 문제였겠죠. 어머님이 많이 아프시니까. 또한 이것은 베드로의 아내니까 베드로의 문제였을 것이고, 이것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일상을 함께 하시면서 도와주셔야겠다 이렇게 결정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일상을 함께 하고 계시나요? 예수님과 일상을 함께 하시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분도 그런 사람 있어요? 진짜 내가 일상에 그 완벽한 삶을 위하여 그 일상에 약간 나른하거나 피곤하거나 이럴 때 제가 완벽한 일상은 뭐냐면은 일이 끝나고 와서 프로야구를 보면서 졸고 있을 때. 기아가 이기면 더 완벽해. 저도 괜찮아. 얼른 돌려서 하나 경기를 보면 돼. 그것도 안 되면 얼른 돌려서 삼성 경기를 보면 돼. 뭐 돌려서 계속 약간 보면 어느 거 하나는 이기고 있어. 그런데 어쨌든 프로야구 경기에서 약간 조는 게 완벽한 일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설교는 완벽하지 않네요. 네, 축복합니다. 네. 네, 여러분 그 시간에 제가 프로야구를 보면서 약간 졸고 있는 그 시간에 누군가와 함께 있고 싶지 않습니다. 근데 제 아내는 그때 와서 제 머리를 만져주고 그러면은 완전히 행복합니다. 제가 자거든. 머리가 자주 아프고. 그 일상을 누구와 함께 하고 싶어요? 예수님과 함께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주 프라이빗하고 깊이가 있고 어느 누구에게 내어주지 않는 그 시간, 그 시간을 예수님과 함께 하면 좋겠죠.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는 것도 소중합니다. 그러나 일상을 함께 하겠다. 그 일상을 내어드리면 그때 예수님과 함께 해요. 예수님 오시면 불편해하고 어쩔 줄을 모르고 어떻게 오셨어? 온 거 꾸며가지고 내가 지쳐가지고 빨리 가셨으면 좋겠네 막 이러고 그럼 어떻게 아주 프라이빗한 그 일상에 오셨어요? 너무 같이 이거 같이 자연스럽게 그런 사람이 있나요? 네. 사랑하는 자매님 여러분, 완벽한 가정을 이루고 싶습니까? 그러면 평안한 일상을 꿈꾸십시오. 형제와 함께. 형제는 금방 지칩니다. 형제는 결코 자매의 그림에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자매를 존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자기 멋대로 살기 때문에. 그래서 자매들이 만약에
이 형제를 길들여 가지고 내 그림의 한 부분으로 만들어야겠다. 자매들은 본능적으로 그렇게 하니까 모든 방법을 다 쓰잖아요. 일부러 쓰러지기도 하면서 막 형제를 길들이기 위해 못할 건 없어. 그럼 형제가 바보라서 안 돼. 못 알아먹어. 안 돼. 너무 허리를 꺾고 웃으시는 집사님 한 분 계셔. 아니 내 말을 안 듣는 것이 아니라 안 돼. 안 되는 거야.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내 그림에 끌어들여서 그림의 일부분을 중요한 부분을 만들려고 하지 말고 그런 생각 안 할 수도 있겠지만 그냥 평범한 일상을 함께하는 친구가 되십시오. 그러면 형제가 뭐든지 할 거야. 뭐든지. 왜? 좋으니까. 형제가 왜 자매를 만나서 가정을 이루겠습니까? 갑자기 설교가 이 방향으로 갈 줄 몰랐어. 자기 엄마한테 느꼈던 어떤 좋은 점이 연장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형제들은 항상 그런 거 원합니다. 그게 뭡니까? 가장 완벽한 일상의 핵심적인 부분을 엄마가 채워줬던 거죠. 자매들은 결코 그럴 마음이 없습니다. 내가 왜 네 엄마가 돼야 돼? 네가 내 아빠가 되거나 내 친구가 되거나 완벽한 나의 일상을 네가 도와줘야지. 나는 단 일도 너를 위해 희생할 마음이 없어. 겉으로 말하진 않겠지만 너는 나의 완벽한 그림의 일부가 되어야 해. 다시 말씀드리지만 형제들은 안 됩니다. 머리가 못 따라가. 자매들의 그림을 평생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그 그림으로 끌어들여서 그림의 일부를 만들 생각을 포기하시고, 포기하는 게 형제를 길들이는데 가장 좋다는 걸 곧 아시게 될 거예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나의 그 프라이빗한 그 일상의 예수님과 함께 있을 수 있다. 예수님은 그 일상에 우리를 불러주셨다. 나는 그 시간에 예수님과 함께 있다. 뭐 못할 게 뭐 있습니까? 그 시간. 가장 그 친밀한 그 시간. 못할 게 뭐 있습니까? 마음을 써서 하는 것이. 축복합니다. 설교문 1번에 두 번째 단락 읽어드리겠습니다. 내용이 비교적 세밀하게 전해지는 것은 아마도 베드로의 증언이 있었을 것입니다. 장모의 문제는 아내의 문제고 아내의 문제는 베드로의 문제였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픈 사람들을 향해 어떤 마음과 능력으로 사역하시는지 베드로는 깊이 경험하고 알았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은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는 사실로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문제와 함께 하시고 회복해 하심으로써 베드로와 함께 하시는 일상을 회복시키셨습니다. 이해되시죠? 베드로의 일상이 자연스러워지고 안 아픈 게 자연스럽다고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자연스러운 일상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회복시킨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나 내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마태복음에는 자세히 안 나오는데요. 마태복음 8장도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다고 시작되는데 마가복음 1장 35절에는 막 베드로의 장모가 고쳐주고 막 나니까 막 예수님께서 혼자 산으로 가셔서 기도하셨다는 장면이 나와요. 제자들이 베드로가 막 찾으러 가서 예수님 찾아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는다고. 그때 예수님께서 강 건너편으로,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가자. 거기서 복음을 전하자. 그 일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일상으로 돌아가자. 사람들이 북적북적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이 일상이 아니라 제자들과 함께 다니면서 아픈 사람이 있을 때 그 아픈 사람을 만져주는 그것이 예수님의 일상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나 내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보시겠습니까? 삶에 긴급한 문제가 있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으면 그것이 일상을 파괴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저희 큰애가 아팠을 때 아내가 이제 막 마음이 급한 거죠. 아내는 큰애를 데리고 막 병원에 다니니까, 아동발달센터에 다니니까 계속 막 들리는 겁니다. 저 좋은 프로그램, 아들을 좋은 프로그램, 어떤 걸 할까? 아내가 막 정신없이 그걸 하려고 해요. 제가 아내한테 말했어요. 여보, 우리 가정은 아들을 치료하는 가정 아니야. 우리 같이 행복하게 있고 그런 가정이야. 그게 성식이한테 더 좋을 거야. 아내를 설득했어요. 아내도 자기의 급한 마음을 이해하고 같이
즐거운 시간 계속 보냈죠. 뭐 간단하죠. 뭐 무한도 좀 보고 맛있는 거 먹고 뭐 이런 시간 보냈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제가 아들과 함께 하루 종일 아들하고 버스 타고 다니고 이런 시간이 어떤 프로그램마다 아들에게 소중했고 그 일상이 지금도 이제 애들이 다 커가지고 자기 삶이 바쁘죠. 그래도 우리의 일상적인 대화, 일상은 금방 같이 보낼 수가 있고 짧게 보내도 그 일상이 주는 은혜는 유효하게 있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방법을 찾는다고 한다면 오버할 수가 있어요. 내가 뭘 잘못했지, 뭐가 개선돼야 되는지 막 그런 식으로 갈 수 있어요. 상대방을 향해서 네가 이것만 잘하면 그런 거 아니에요. 일상이라는 게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열매가 맺어져 가면서 나무가 점점 강해져 가요. 그래서 나무에게 온 잠깐의 시련은 열매를 맺어가는 과정으로 이해해야지 이것을 어떻게 해버려야 될까 이런 게 아니에요. 열매를 맺어가는 과정. 인생이 점점 그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믿습니까? 문제를 빨리 여기까지 수술을 통해서 막 어떻게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지 말고 나무가 강건해져 가고 열매를 맺어가는 과정으로 이해하고 그래서 일상이 풍요하고 부여롭게 안정감 있게 어떤 긴급한 일도 내 일상을 파괴할 수 없게 내 마음이 감당할 수 있게 그렇게 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 보면서 한마디씩 할까요? 당신의 일상은 강하군요. 네, 목소리는 약하군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당신의 일상은 열매로 충만하네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문 2번입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마태복음 8장 16, 1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메시지 성경 이 부분을 잠깐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 17절에 해당되는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날 저녁 사람들이 귀신 들려 괴로워하는 많은 사람들을 예수께 데려왔다. 예수께서는 마음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구해주셨고 몸이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셨다. 예수께서 이사야의 유명한 설교를 성취하신 것이다. 그가 우리의 아픔을 당하셨고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셨다. 아멘. 믿으십니까? 네. 설교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연약한 것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시죠.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영어 성경들은 아마 NIV는 infirmity 이렇게 번역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ESV는 illness 이렇게 번역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사전을 좀 찾아봤더니 두 단어 다 정신적으로 연약한 것 그런 부분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지 성경은 마음을 고쳐주셨다 이렇게 마음의 고통을 구해주셨다 이렇게 번역을 한 것 같아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또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우리 큰아이가 아팠을 때 혼잣말하고 새벽에 일어나서 돌아다닐 때 너무 마음이 고통스러울 때 말씀 읽고 기도하는데 마태복음 이 본문이 마음에 와닿으면서 영어 성경 구성을 infirmity라는 단어가 마음에 오면서 예수님은 우리 아이의 마음이 아픈 것을 고치시겠구나 이런 확신을 가졌다. 지금까지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이 아픈 것, 연약한 것을 고쳐주십니다. 믿습니까? 두 번째 단락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고통스러울 때 예수님은 우리를 그 고통에서 구해주십니다. 마음의 고통을 느낄 때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 때문에 마음이 아픈지 느끼고 또 어떻게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해야 할지 세밀하게 알게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은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없습니다. 비록 자기 마음이라 해도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 마음의 고통을 아시고 대신 담당하시고 구해주십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제가 어떤 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기도의 문자가 날라올 때 제가 같이 기도하겠잖아요. 기도해달라고 문자가 오니까 기도한다고 또 답장을 했으니까 근데 억지로 기도하진 않지만 기도할 때 제가 기도하는 모습을 유심히 살펴봤더니 제 마음 안에
그 사람의 문제에 대한 고통을 느끼려고 한다는 걸 알았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문자 올 때 저도 마음이 같이 좀 요동치거든요. 그럼 제가 일상을 회복하려고 하겠잖아요.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하고 막 전쟁도 하고 그 사람을 위해 중보기도도 하고 막 기도를 하겠잖아요. 기도를 할 때 제 마음이 점점 회복되면서 이 사람이 무엇을 고통스러워하는지 뭔가 좀 느낌이 올 때가 있는 것이죠. 아주 오래전에도 그랬어요. 제가 20대 때 군대에서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처음 은혜를 받아가지고 막 뜨거울 때 제대하고 나서 교회에 새벽 예배를 항상 갔었는데 담임 목사님을 해서 제가 항상 기도했거든요. 기도하는데 어느 날 너무 슬픈 거예요. 마음이 너무 아프고 슬픈 거예요. 그래서 주일 예배 끝나고 날 때 담임 목사님 악수하면서 목사님 힘내세요 이렇게 목사님 막 웃으셔. 얼굴이 빨개지고 웃으셔. 목사님 제가 새벽에 뜨겁게 기도한 거 아시잖아요. 예배당에서 막 제가 크게 기도하니까 딴 사람들 와가지고 김기량 쟤님 때문에 기도가 안 나와요. 그때는 제가 뜨거워. 막 20대 때라 막 죽어라 기도하고 찬양 크게 부르고. 나중에 목사님 댁에 갔을 때 제가 목사님께 목사님 그때는 제가 새벽에 기도하는데 너무 좀 슬프고 이래가지고 나는 괜찮았는데 정서가 막 울고 이랬다고. 그래서 목사님께 주일날 인사를 그렇게 드렸다고 했더니 그때 자기 너무 힘들었다고. 교회 오신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말씀을 전하는데 말씀이 하나도 이렇게 밭에 떨어진다는 느낌이 없어가지고 너무 힘들었다고. 계속 기도해달라고. 계속 기도했죠. 그때 이후로도 좀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의 고통이 느껴질 때 그때 제가 예수님 이 사람의 이 고통을 만져주시고 회복시켜주고 새롭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의 고통이 안 느껴지면은 기도가 조금 깊이 안 가는 것 같아요. 이제 앞으로 문자가 기대됩니다. 더 고통스러운 문자들이 몰려올 것 같은 그런 기대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축복합니다. 예, 설교문 3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질병을 떠맡으셨다. 예, 쉬운 성경 번역을 제가 옮겨 놓았거든요. 예, 개역개정은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쉬운 성경은 우리의 질병을 떠맡으셨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쉬운 성경은 이사야서 53장 4절 이 본문제 이사야의 본문이 뭐냐면은 이사야서 53장 4절이라고 각주에 나와 있거든요. 이사야서 53장 4절 상반절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쉬운 성경은 정말로 그는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고 우리의 아픔을 대신 겪었다 라고 번역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질병을 떠맡으셨다는 말씀에서 위로를 받습니다. 몸과 마음이 아픈 사람들을 오게 하시고 그 아픔을 대신 겪으시고 해결하시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제가 오늘 아침에 와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적어놨네요. 고통이 우리를 떠나는 방식. 그렇지만 그 다음 내용은 별것이 없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적냐면 고통 중에 일상의 소중함으로 살아갈 때, 일상의 은혜가 고통을 이길 때쯤. 그 다음에 이렇게 써놨어요. 그렇게 될 때 고통이 점점 작아진다. 여러분 고통이 줄어드는 경우, 저는 이제 고통스러울 때가 많이 있겠잖아요. 제 문제로도 막 전쟁도 있고 막 성도님들의 문제 막 고통이 수시로 있어. 막 자다가도 옛날에는 막 너무 심했죠. 밤새 잠을 못 자고 이럴 때도 많아요. 지금도 맞아요. 근데 그걸 작게 만드는 법을 계속 제가 이래갖고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죽을 것 같아요. 미치지 않을까요? 막 이렇게 기도할 때도 있었어요. 전혀 미치지 않았고 점점 강해졌어요. 그래서 지금도 뭔가 마음이 쉽지 않아요. 어젯밤에도 메시지 성경 읽고 기도하면서 푹 잤죠. 고통이 점점 작아지고 사그라드는 걸 너무 많이. 그래서 제가 마음에 고통이 느낄 때 어떻게 이거는 다뤄야 한다. 작아지게 만들고 작아지는 것이 작아졌네. 지속적으로 작게 고통스러울까? 그렇지 않아. 작아지고 사라져. 고통은 작아지고 사라져.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일상이 강해져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냐? 일상이 나의 삶의 문제들을 대응 가능하게 돼요. 축복합니다. 고통이 없는 삶이 아니라 고통을 작게 만들고 사라지게 만들고 고통에 잘 대응하는 강건한 삶으로 대응합니다. 그렇게 되기 원하십니까? 옆에 보면서 한마디씩 할까요? 당신의 고통은 작아지고 있네요. 당신은 예수님과 함께하고 계시군요. 예수님께서 당신의 고통을 사라지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유명하잖아요. 막 은주 집사님이 명신교회에서 가장 많이 배운 거는 문제를 작게 만드는 걸 배웠다.
아 그래요. 제가 그냥 은사를 막 뜨겁게 받아버려가지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즉각 나와버려야 돼. 네, 그러지 않고요. 점점 작아지고 대응 가능하게 되고 사라지고 이런 걸 너무 많이 경험했어요. 우리가 명신교회 공동체를 배웠으니까 그 은혜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겪고 있는 마음의 고통과 육신의 고통에 대해서 대응 가능하게 하고 일상이 강해지게 만들고 열매가 맺어지게 하시고 점점 작아지게 하고 사라지게 하시고 그런 방법. 여러분이 과거에 그런 문제를 많이 그렇게 했잖아요. 점점 점점 아니야. 점점은 그 이유가 너무 무서워. 점점. 이 쥐어 짜내는 개그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교문 결론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아픔에 대해서 일상을 회복시키시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이런 마음으로 설교문을 이렇게 준비하고 간절히 여러분을 위해 날마다 기도합니다. 우리의 아픔을 대신 겪으신 예수님, 우리 일상에 오시옵소서. 제가 이렇게 계속 기도합니다. 네. 오늘 설교를 짧게 하려고 했는데 다 길게 해버렸네요. 죄송합니다. 찬양 한번 불러볼까요? 반주 없이. 처음과 나중 되신 주 만세의 왕 홀로 계신 주 영원히 다스리시네 찬양할래 아멘. 처음과 나중 되신 주 만세의 왕 홀로 계신 주 영원히 다스리시네 찬양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하기 원하십니까? 나의 가장 그 친밀한 시간에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의 가장 그 친밀한 시간에 나를 불러서 함께 계시는 그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열매 맺게 하시고 긴급하고 어려운 문제를 점점 작게 만드시고 사라지게 만드시고 결국은 열매 맺게 하시는 나의 인생을 축복하시는 그 예수님과 함께 있기 원하십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처음과 나중 되신 주 하발라발라발라 힐리발라발라발라발라발라리요 홀리오발라발라날라 힐리알리발라 힐리빌리발라발라발라리요 성령 하나님 오시옵소서 알리발라발라 힐리발라 힐리빌리발라발라발라발라리요 홀리오발라발라날라 힐리알리발라 힐리빌리발라발라발라발라. 정말 잘하고 있습니다. 일상이 무너지지 않고 있어요. 예전 같으면 너무 쉽게 무너지고 마음이 무너지고 일상이 무너지고 무질서해졌을 텐데 결코 그러지 않아요. 일상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좋으신 예수님 우리에게 오셔서 일상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긴급하고 어려운 문제들이 작아지게 하시고 사라지게 하시는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우리를 예배 가운데 불러오시고 또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계획을 알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어려움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가장 잘 아시는 주님께 우리가 이 시간 나아갑니다. 우리의 뜻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선하신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또 주님께 맡겨드리길 원합니다.
주님을 우리가 더 따라가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께 신뢰함으로 그 앞으로 나아갈 때 주님의 그 계획하심을 우리가 더 알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예배 시간 안내입니다. 주일 예배는 오전 11시에 드립니다. 장소는 서울시 금천구 벽골로 32단지 상가 206호입니다. 주일 모임 안내입니다. 예배 후에 캠퍼스볼 모임, 식사 그리고 청소가 있습니다. 묵상 모임 안내입니다. 도시인 묵상 모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소는 온수, 용산, 양재, 서현, 상암, 상봉, 판교 등입니다. 캠퍼스별 묵상 모임은 교회 줌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요 기도회 안내입니다. 수요일마다 목사님께서 성도님들과 도시 기도 모임을 진행 중이십니다. 목사님 축도하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일상 속에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로 결정하는 명신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위에, 명신교회 위에, 조국교회 위에, 온 열방 위에 지금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